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여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던 우리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책 내용에 보면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졸업 앨범을 만든대요. 그 졸업 앨범에는 공통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자기 자신이 자기 사진 안에 이렇게 답을 적는 그런 전통이 있대요. 그 공통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졸업생들 중에 가장 많이 적은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졸업생 중에 가장 많이 적은 답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백만장자가 되겠다 하는 답을 제일 많이 적었대요. 그럴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에 있긴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매번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째가 돈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가?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돈 때문에 참으로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마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쫓아갈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아마 건강일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니까 아마 외모도 빠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의 사회이기 보니까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높아짐의 욕심도 아마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압니다. 재물, 건강, 명예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과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과 믿음은 구원과 영생보다는 내가 복을 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수단처럼 신앙과 믿음이 전락해버린 그런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포기하고 오로지 구원과 영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또 겁이나 먹으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시인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요. 너 구원 받았어. 나 영생 얻었어. 우리 모두가 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주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고민이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걱정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먼저. 이 먼저가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신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했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이고, 그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은 사람들은 이 땅의 조건과 상관없는 더하여 주는 기쁨과 보람을 찾게 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먼저예요? 뭐가 1번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깊이 좀 더 통찰력 있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넓은 토지를 가진 부자 농부가 있었대요. 그해 수확을 했는데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 놓아둘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지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창고만 짓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해요.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인생의 최고 가치인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하자. 부자 농부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전하셔요.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농부는 오랫동안 이제 고생하지 않고 노후 준비가 다 되었다. 내가 고생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그를 한순간에 물거품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의 계획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여유 있고 쉬면서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좀 뭔가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내 영혼을, 내 몸을 좀 편하게 쉬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삶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당장, 아니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하면 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지 아니하면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해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대요. 내 생명은 뭐냐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요. 내일을.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니 염세적으로 비관만 하며 삶을 살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바로 그날 밤. 이것은 내 계획 아니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과 설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바로 그날 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질문.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일이에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농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풍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해요. 물질로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짧은 본문 안에 내가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17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 내 것을 어디에 둘꼬? 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 이거는 내가 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이걸 어디다 놓을까?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딱 하루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요.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 이 삶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모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달아야 하고 생명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거두며 모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며 살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찾아봐야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시킨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셔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말씀은 늘 있는 말씀이었고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새겨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도 친구도 이웃도 자기 욕심과 필요의 대상으로만 삼아요. 교만하여 가지고 자기가 최고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만 잘 되면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본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농부는 독백으로 혼자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45개의 단어가 나와요. 45개의 단어가 나를 드러내는 주격이 6번, 나로 하여금 되었다고 하는 소유격이 12번이에요. 합해서 45번 중에 18번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어요. 내 영광이 먼저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니까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없고, 열심히 함께 농사를 지어준 일꾼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그 책에서 충격적인 글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 말하면서 그것은 신약 성경 속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것을 잘 몰라.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 욕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깊은 성찰로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날이 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이래요.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대요.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요. 무엇을 계획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뭘 해야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또한 이웃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해. 어려운 이웃, 도와주어야 하는 이웃, 섬겨야 하는 이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나눠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모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왜 모으냐, 왜 가져야 하느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갇히면 우리는 삶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내 삶을 되돌아보지 못해요. 늘 자기 자신의 어떤 죄성에 대한 고백,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청직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보여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인생에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한 것이 먼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먼저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손해보고 헌신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먼저라고 말씀하셔요.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고백하는 그 거짓된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조금만 가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 나쁜 눈을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고백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을 놓지 마십시오. 또 조금 힘들고 땀나고 어려운 일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것이 이웃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면 답은 쉽게 결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매 순간마다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대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커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던 이 땅 아침에 날아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제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